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타락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모습은 어느 한 지역, 한 나라에 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연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 살고 있고,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장소, 어느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분노로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사회 시스템 중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들의 그러한 그 정책 결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 전해지는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우리가 신뢰하고 맡길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도 잘못된 정보와 판단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어려움을 겪고 후회했던 경험들을 우리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유한한 육신의 세계뿐 아니라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눈에 보이는 세계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안정적인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내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와 처지에 있는지를 잘 진단해서 알아야 바른 판단을 하고 또 내 상황에 맞는 그러한 그 일들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맡겨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진 영혼의 상태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 또한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지만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곧 그 기록된 내용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과 그리고 인간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든지 알아야 의사에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픔을 느껴야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합니까?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눌 존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모습, 형상이라도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땅의 우두머리 책임자로 세우시고 만물을 지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곧 참 예배를 드리던 낙원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택하여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갖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었지만은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이면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앞에 하나님 대신 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자신의 육신을 쫓는 정욕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온전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이 더욱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또한 타락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정치, 사회 제도를 만들고 힘을 합하여 노력해도 이 세상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독사의 입에서는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적당한 때에 보내시며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세상의 악한 일들이 더 이상 넘치지 않도록 일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의로움이 곧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죽을 죄인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그들의 심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모인 그 교회는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지상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이러한 교회를 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신령은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입은 성도들의 새 마음입니다. 여기 진정은 진리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참된 뜻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우리를 만나시는 참된 교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새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참된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며 진실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며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이제 데살로니가로 쫓겨나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들의 방해와 선동으로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곳에서 급히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으며 교회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와 육신의 정욕을 쫓으며 교회와 성도는 거룩함과 진리를 쫓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이미 지나갔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은 오직 영의 구원만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 또는 심리적인 평안만 있고 그 지식으로의 그 천국만 있지 육체적으로 실질적인 부활과 천국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이 짧은 기간 가르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고 오랫동안의 그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으며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은 그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성도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려고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가 예언을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한 말이 있다, 내가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복음을 변하게 하여 너희를 어지럽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성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부를 사제 곧 제사장이라 부르고 고해성사를 하며 제사장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연옥이라는 거짓 교리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죽어도 그곳에서 천국에 갈 기회가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성경의 잘못된 교리를 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고 지옥과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부정하며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핵심적인 진리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가르치며 다른 교리, 다른 종교와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대로 살지 못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여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며 그 진리를 통한 참된 믿음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임을 알며 성도 간의 사랑으로 환난 가운데 인내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이 그 복된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히 하시는 사역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택할 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죄와 육신의 종욕만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히 그 얼굴이 가려져 있는 소속이 다른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죄성을 벗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택하셨습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사역과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 형상을 잃은 우리를 성령님께서 중생 곧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양심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고 탄식하고 이제 그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욱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롭게 받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중성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열심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믿는 그 믿음의 행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께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 들을 때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살게 됩니까? 사도들의 말로 글로 세운 전통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기 사도의 말과 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더욱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될 믿음의 근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따라야 될 믿음의 본이요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영의 양식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선한 삶을 더욱 온전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과 더불어 저는 개혁주의 신앙 신조와 서적, 청교도 서적을 함께 읽을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일과 말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위로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고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는 죄와 세상의 정욕에서 돌이켜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악에 물들어가며 혼란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참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평안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는 이러한 시대, 장차 악한 자가 많은 능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더욱 미혹하는 그러한 시대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저희들 더욱 성경 말씀 복음 진리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악함을 볼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인내하며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더욱 굳건히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